반갑고 기쁜 또 만나고 싶은 분들이 다 모여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 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에서 복을 누리는 자, 이런 자야만 된다고 15장 2절에 보면 과연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 91편에도 보지만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면서 복받을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1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정직보다는 내 유익을, 공의보다는 불의를 해서라도 내가 잘 되길 원하고, 진실보다는 거짓 편에 서서라도 내가 잘 되길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우리 내면 상태의 갈등 구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이렇듯 다윗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충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 밤마다 하나님께 내 삶의 형태 안에, 관계 안에,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주님의 임재가 있었나? 내가 주님과 동행했나? 아니면 정말 나도 못하지만 나보다 더 심하게 못하는 자들과의 갈등 구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훈계하시는 여호와, 밤마다 내 양심이 주님 앞에 교훈을 받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런 충돌을 밤마다 양심이 나를 훈계하며 밤마다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은혜를 처음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잠깐 동안 이러다가 우리가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서로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관계 중심으로 본다면 너나 나나 그냥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타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타협하고 또 내 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내 식대로 살다가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밀려날 때가 참 많은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것으로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이 충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충돌이 내가 완전해져서 이것을 회복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많은 갈등 구조와 충돌 가운데 내가 한 가지, 우리 27편에도 다윗이 썼지만 내가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18장에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거할 바위시요 나의 손을 들어 모든 그 적장에 염통을 찌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피하는 것인가를 다윗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에서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순간순간 반복합니다. 내가 오늘은 지켜줬는데, 내가 오늘은 주님 앞에 피했는데 내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유형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충돌과 반응 가운데 사람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너와 내가 같이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영계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 영계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나의 못남, 나의 무능력, 거짓,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피하는 것. 내가 상대방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서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민증 까볼까? 민증 까봐. 너 몇 살이야? 너 뭐야? 이러면서 민증 까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경쟁, 연약함으로 도토리 키재기 해서 인생 문제가 결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너와 나의 시기, 질투, 또한 우리의 힘을 겨루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마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사는 악의 세력, 마귀.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내 죄를 사하여 자유케 되어지며 죄사함을 받은 것과 아울러 그 뒤에 역사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서로의 키재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그 좁은 범위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범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전쟁, 영과 영의 전쟁,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에 속하여 악령, 마귀로부터 밀려나느냐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우리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아돈, 주님, 나이, 아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임이,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샤마르, 주님, 내가 나의 이 죄악의 본질이, 나의 속성이, 나의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나의 속성이 어디로 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샤마르,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울타리, 지켜주십시오는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샤마르, 그게 피난처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양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내 양이 아닌 것은 울타리를 벗어나 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울타리를 벗어나, 그쵸?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래서 울타리, 샤마르, 주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샤마르, 철저하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 자신의 욕망이, 내 자신의 본성이, 내 자신의 교만이, 내 자신의 끊임없이 비교하며 끊임없이 내가 사람만 보면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그 욕망이 나를 어디로 튀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양만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 목자만이 그 울타리에서 울타리를 치고 나를 인도하여서 쉴만한 물가로 다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셔 내 잔이 넘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돌진하고, 또한 우리 매일 인간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매일 대면하여 사람을 보기 때문에 돈의 위력도 알고 있고요, 성공의 위력도 알고 있고요, 내 체면을 위해 달려가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이 태생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태생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자 DNA를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며 노래를 부를 것처럼 그가 하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잘나서 잘난 능력을 갖고 행했을 때 사면이 주님이 울타리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사면이 적들로 가득 찼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쫓겨다녔어요. 몇 년? 13년. 13년을 쫓겨다녔어요. 17세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몇 년? 13년을 쫓겨다니다가 30세 되던 해에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게 너무 놀랍죠. 13년 쫓겨다닐 때 끊임없이 잘 싸웠어요. 끊임없이 잘 싸웠는데 맨날 싸웠는데 소산이 없어. 노획물이 없어. 내 땅이 없어. 여러분, 내 안에 잘남으로 살았을 때 소산물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냐? 30장 한번 볼까요? 시글락이라는 뜻은 실타래가 풀어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저는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결국은 다윗은 우리를 공격할 거야. 너무나 잘나서 지금은 연약한 척하지만 결국은 저는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아기스에게 끊임없이 다윗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가나 다윗은 1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다윗이 이스이는 사울이 얘기하죠.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어서 저를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안 주셔요. 왕인데 왕이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거처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거처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리지 내 힘으로 할 때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기스와 싸우러 갔다가 그 장수들이 다 다윗을 보이콧해서 그 다윗이 왔습니다. 시글락이 아기스 왕한테 받은 땅인데 거기에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의 아내, 자녀들 모든 자기의 소산을 다 갖고 다 도둑질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시글락은 다 불이 탔어요. 불이 타니까 그쵸 13년 동안 같이 다녔던 400 용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내가 너를 쫓아다녀서 너가 대장된 너를 쫓아다닌 결과가 부인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너는 나의 대장이 아니라고 돌을 던집니다. 처음 물어봤어요. 이때 처음 물어봐. 놀랍죠?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다윗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진 않았어.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돌아와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온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5절.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기 승질대로 안 했어요. 싸워야 돼, 다윗은.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처음 물어봤어요. 이때부터 처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가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긴 적도 있고 쫓겨다녔어요. 소산도 있어요. 그들은 400명을 다 먹여 살렸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그런데 쫓겨다녀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인본주의적인 능력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소산은 없습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물어본 이후로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후로 반드시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만이 나의 복이시라. 주만이 나의 복이시라. 내 뜻대로 내 잘남으로 나의 소산으로 사는 그게 범위가 좁을 때 그냥 내 가정, 내 작은 일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안 돼. 어떨 때까지 묻자와 가로되. 물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물었어요. 두 번째, 이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부솔신에 이르되 떨어진 자, 그 중에서 6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서.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키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키맨인 줄 알고 싸울 때는 이겼는데 얻었는데 소산이 없어. 그쵸? 내가 땅도 없어. 그런데 이때 키맨이 나타나. 어떤 애굽 병사 나타납니다. 애굽 병사가 어디로 도망간 줄 알아? 아멜렉 군사들이 그 자기의 모든 식솔들과 누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향과 길을 알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그에게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 그가 먹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부지 중에 천사와 같은 키맨을 대접하는 거죠.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그렇죠? 천사 둘과 하나님을 영접하며 고운 밀가루 세스와와
어린 양을 잡아다 그를 대접하고 발을 씻겨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내죠.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붙인 자들을 섬기십시오.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키맨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이에요? 다윗의 전리품이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수많은 재산을 얻은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죠. 다윗의 전리품이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다윗이 21장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렇죠. 이들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군사였어요. 400명. 다윗의 최고의 군사인데 그 마음과 그 소행이 악한지라 불량배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싸우지 않은 자, 아파서 싸우지 않은 자 아무 거 주지 말자.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누가 보호하셨어요? 아까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니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는 나의 주인이시며 그는 나의 복이시라. 그 복이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이 13년간 다윗을 그쵸 물속에다도 집어던지고 불속에다도 집어던지고 모든 것에 집어던졌어요. 어떤 만 나올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복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복이 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잘나서 아까 그 부솔 시내가에 놔둔 사람들 다 그들을 내두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과연 13년 동안 왕의 기름을 붓고 13년 동안 자기의 재능으로 싸우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그의 소산이 없는 것을 알고 그의 아도나이 그는 누구 거? 그는 주님 거.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긴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병사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그 모든 다윗의 아내들이나 다윗의 그 모든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나 노획을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개도 잊어버리지 않고 도로 다 찾은 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 거고 주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누가 넘겨? 우리 손에 여호와께서 넘기셨은즉 그가 누가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이게 뭐가 됐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주신 것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병든 자나 전쟁에 나간 자나 못한 온 백성이 동일하게.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억나시죠? 5걸음마다 6걸음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디에서부터?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이요, 이 영계의 법칙을 철두철미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속에는 베옷을 입고 그 위에는 왕복을 입고 그 땅이, 그 백성이 어떻게 죄를 졌는가, 속에는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며 양과 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땅에 덮으며 이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시라고 왕이 소리질러 여호와께 왕의 옷을 입고 하늘로는 왕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 거민이 어떠한 죄를 졌는가에 대해서는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6걸음마다 함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실어 날렸습니다. 이 영계를 너무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이 영계를 정확하게 아는데 13년 동안 스스로 뛰어난 잘남으로 싸워 이겨서 백성들한테 어떤 말을 들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소사는 아무것도 없다. 그쵸? 쫓겨다닐 뿐이다. 그런데 그가 알았어요. 영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 나눠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이며 쭉 올려보세요. 그 백성한테만 나눈 게 아니라 다 나눴어요. 31절 보면 다 나눴어요. 헤브론에 있는 자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그 노획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데 주님 외에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 주님 밖에 돈, 명예, 권력, 출세 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은 다 뭐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 4절에 알았어요. 이거 비밀입니다. 다윗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다 준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고 나는 주님에 속한 것이어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그분이 통치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누는 자일 뿐인데, 그것을 내가 그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활도 쏴야 돼. 18장에 보면 활 쏠 때 이 활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안 거야. 내가 활을 쏠 수는 있어. 그러나 이 활이 그 전쟁에 적장에 염통 찌르는 건 내가 못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활을 당겨 적장의 염통을 찌르게 하시고 내 길을 넓혀
나를 걷게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를 벗어날까봐 내면으로 전쟁하고 바깥으로 전쟁하고 내면으로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고 그는 나의 아도나이, 아돈, 나의 주권이 그분이며 그분이 나의 권리는 그분의 권리가 내 권리, 그분의 권리가 내 권리.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나에게 붙인, 아까 시글락,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에게 붙인 모든 자,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못한 자나 애굽 병사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 다윗을 위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사무엘하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다윗이 전쟁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고. 그 옆에 있는 족장들, 그 이웃 나라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율례와 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싸워야 돼. 왜냐하면 그는 왕이잖아요. 여러분도 돈이 왕이잖아요. 만몬의 영, 돈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무것도 없다가 부자가 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겸손한 분들입니다. 잘난 분들입니다. 또 인간적인 잘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가진 자들은 부르독 같아. 그들의 속성은 한번 물으면 안 놔. 그냥 해벨대벨하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잘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성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속성을 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아는데 13년 걸렸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내가 묻자와 가로되, 내가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장막이 그거잖아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과 찬양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가 들어가서 내가 묻자와 가로되 이 전쟁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붙였느니라. 내가 바알브라심, 내가 그 산에서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 바알브라심, 바알에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브라심 다 흩어져서 없어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밧세바를 범함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밧세바로 말미암아 우레아를 죽였으므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으면 죽어야지. 내가 밧세바 범했다고 내 자녀들이 죽게 되었으면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알았어. 그 자녀들이 죽을 때 모든 걸 할 때 내 죄인 것을 알고 그가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붙인 자들이 다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아내, 아들, 딸, 남편,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속해 있는 자들. 그래서 자뮬린드가 4개의 제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내 아내 누구같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개인 심령 안에 주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내 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복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복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뜻이 정렬되어 만나면 그곳에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고, 두 번째, 가정에 그러한 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일터에 그런 자가 있으면 나라에, 교회에 그러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은 내가 잘 돼야, 조금 영역을 넓혀 내 자식이 잘 돼야, 조금 영역을 넓혀 내 남편이 잘 돼야, 조금 영역을 넓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거처 삼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 삼으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처 삼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너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창세기 1장 26, 27. 여기에서 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토다,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 바다의 물고기. 이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토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 내 사람, 내 것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리고 솔직히 나를 돌아볼 때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기 싫은 게 많아? 보시기에 좋은 게 많으세요? 보시기에 나쁜 게 많으세요?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세요? 축복하기 싫으세요? 통치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회복이 뭐냐면, 보세요. 37절 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efreshing anointing, 내 영이 새로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게 나한테도 보시기에 좋아. 이게 회복이에요. refreshing,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사방으로부터 불의 혀와 같고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러잖아. 아니 똑같이 부는 바람인데 아니 이 바람이 왜 이렇게 맛이 있지? 저 나무들은 왜 웃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죠? 리프레싱. 아니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미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존귀해? 이게 바로 refreshing anointing. 이게 바로 통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회복하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데 뭐 할 때?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 그럴 때 여기에서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들이 존귀하고 거룩한 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 놀라운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다시 얘기하면 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내 탐심과 욕심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윗이 맛봤어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 괴로움만 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한즉 내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의 분깃.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진 깃, 분깃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천 년 살아요? 수천 년? 하나님같이 여러분이 잠시 사는 동안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업이 줄로 재어진, 여러분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Refreshing anointing.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살려내니까 그걸 살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일터가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의 기나긴 24시간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뭘로 지어진, 줄로 재어진 구역, 내일 만나잖아요. 가족들, 일터의 사람들, 또 교회 사람들, 또한 국가에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내가 요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인데 이것이 하루 24시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것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기업에, 이 가정에, 주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며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주님의 영과 다윗의 영이 조인에서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내 영과 주의 권능이 만나서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뜻이 내려오려면 영적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많은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직진하시면 안 돼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이는 팩트를 가지고 직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공간 안에 들어가 주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공간이 있으셔야 돼. 영적 공간 안에 들어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내 영 가운데 성령과 만나기 위해서는 숙성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숙성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아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잔치를 차려놓고 있어요. 말 안 해. 영이 아니야 아직. 주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숙성됨으로 말미암아 아수에로 왕이 밤이 되어 잠이 안 오므로 말미암아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까지 숙성하셔야 돼. 첫째 날 지나갑니다. 둘째 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누가 해? 아수에로 왕이 믹다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를 누가 살려냈느냐라고 할 때 모르드게가 내시 믹다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까 애굽 병사 만났던 것처럼 요 숙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공간 안에서 이 팩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요 영적 공간 안에서 숙성하면 이 숙성한 일들이 이 주변 상황에 나타납니다. 나타나. 그럴 때 에스더가 누가 나타나? 모르드게가 고쳤습니다. 살렸습니다. 할 때 모르드게를 불러라. 할 때 누구라 그래? 하만에게 묻잖아요. 하만에게. 이렇게 왕을 위해서 자란 사람에게 너라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할 때 뭐 자기 이 나라 전체에서 왕에게 칭찬받고 높임받을 자는 나밖에 없다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하잖아. 네가 그대로 말한 것 모르드게가 해라. 뭐죠? 트랜스포메이션,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은 3일간 금식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거기서 주님 앞에 쓸데없이 먼저 발설하지 않고 그렇게 때가 돼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가 대에 달리고 그쵸 오는 그 순간에 그쵸 못 견디잖아요. 마귀의 괴계가 드러나니까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한테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냥 확 뒤집어지는 이렇게 숙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숙성하는 영적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영적 공간에 숙성하는 기간이 되면 내가 알고 옆에 상황들이 알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내 영이 주님을 깊게 만나서 성령 충만해져. 내 영이.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 육체가 안전해져요. 그 다음에 증거가 뭐가 일어나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아서 누구의 길을 보여주셔요? 주께서 생명의 길이 열려. 생명의 길. 그래서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방향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리기가
그래서 대충 낙태. 임신은 했는데 낙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 중에 오늘 우리가 이말선 전도사님하고 석하영 권사님이 오셨지만, 제가 이말선 전도사님을 보면서 제일 제가 YM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들인데, 한 번도 주님과 아까 다윗과 같이 나에게 붙이셨나이까라고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대답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어? 평생 볼 때 안 움직이신 것 같아.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 듣고 움직이세요. 예, 좀 은사적인 부분도 있어. 부럽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길을 여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상급으로 상달됩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상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닫는데, 다윗이 이거 깨닫는데 전 인생을,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무엘상 시글락 전투 이후에 사무엘상 1장에 그가 왕으로 즉위 합니다. 뭐 가리키신 거예요? 세 가지 가리키셨다고 얘기했죠? 무자와 가로되,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잘난 것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없어요. 또 엄청 싸우는데, 이겼는데 노획물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쫓겨다녀. 두 번째, 노획물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저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노획물이 엄청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누시는가를 보고 나누는 자 못 만났습니다. 이러기는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 돼. 감동이 돼서 내 감동에 따라 헌금하는 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감동으로 헌금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헌물, 노획물이 어떤 통치를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그냥 통치 구조로 다스려, 통치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건포도송이와 떡을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에 보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안연히 거하는 것이 왕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배워요. 그래서 이 16편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회복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리프레싱, 생기의 바람을 어떻게 불어오는가를 안 다음에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 영적 원칙을 한번 우리가 16편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설교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보는, 그래서 내 신비에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송축하라. 나를 구원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시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이런 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